성탄절 사흘 앞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성탄절에 오면 학생부에서는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00원이면 1,000원, 5,000원이면 5,000원, 일정 한도 금액 내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하게 하고 또 포장을 예쁘게 잘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물을 가운데다 다 모아놓고 또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의 순서대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보기에 좋은 상품을 이렇게 골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뭐 포장을 뜯어보면 내용은 별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성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이제 사흘만 지나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성탄절은 피조물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성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쫓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쫓아온 하늘에 빛나는 별은 메시아 곧 구주의 나심을 상징하는 별이었습니다. 구세주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불의와 압죄, 죄와 죄의 저주인 모든 불행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빛나는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의 하늘에서 빛나던 별은 동방 박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탄의 빛난 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구원의 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 복음의 빛나는 별이 가리키는 생명의 길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의 어둠 속에 여전히 헤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예수 구원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 정의와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복음의 별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살아야 머지않아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성탄의 별을 찾고 그 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탄의 별이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먼 길을 왔습니다. 동방 박사라고 할 때 그 동방은 가깝게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멀게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만일에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면 800km 정도를 왔을 것이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1600km에 달하는 먼 길을 왔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9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4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이용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개월, 페르시아에서는 6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앞서 가고 있는 하늘에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들은 빛나는 별을 따라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곳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만일에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라갔다면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으로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을 정확히 비추고 가리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몇 달 동안 하늘에 빛난 별만을 쫓아온 동방 박사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하늘의 별빛보다 세상의 상식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동한 길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동방 박사들이 실수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시의 국제 무역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저 도착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10km 남쪽으로 더 내려가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아들이 물려받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탄생했다면 그 아기는 당연히 왕족들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이 왕위를 받을 아기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어디 다른 곳에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상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더 이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은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상식을 의지하다가 하늘의 별을 잃어버릴 뻔하고 아기 예수님을 헤롯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뻔한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상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상식에 길들여진 자아를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상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상식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오래 교회를 다니면 또 직분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고 또 그만큼 믿음의 수준에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며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연륜으로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입술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입술만의 믿음,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일치하고 있느냐?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상식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상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예루살렘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히는 순간 하늘에 빛나는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상식에 붙들리면 예수 구원의 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주장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의 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구원의 별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별을 잃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온 예루살렘 도성이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는 하늘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았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온 로마 제국 내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 호정령은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남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병역 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위해서 오고 가느라 출산을 앞둔 마리아조차 쉴 만한 방을 얻지 못하던 정말 바쁘고 분주한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인구 4만에서 5만 정도의 성이었지만 호정령을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붐비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왕궁이나 성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왕궁이나 성전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헤롯 왕과 제사장들을 찾아온 사람들과
정권의 주변을 기웃거리며 출세의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바쁜데 언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들 만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인생길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불현듯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갑자기 그리고 틀림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도 빨리 지나갔죠?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불현듯 맞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인생의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만큼 내가 남겼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게 사명 주셨는데, 직분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자이며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집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우리가 나그네이며 외국인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게 준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는 것은 악한 낙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대접하느라 바쁘고 분주했던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엌 일로 바쁘고 분주한 결과 근심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주함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누가 먹을 걸 줍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며 누가 돈을 벌어 줍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 번역들이 설명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뭔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이것은 믿고 저것은 거절하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되니까 믿고 저것은 상식에 어긋나니까 믿지 않고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좋으니까 이 말씀을 선택하여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또 순종을 가려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선택하고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을 거절하는 그 선택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말씀의 능력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 인생을 살려면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 인생 최고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 번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빛난 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구원의 별을 잃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가장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하늘의 빛난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고 만났던 동방박사들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빛나는 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은혜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인정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를 따라 염려하고 흔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고 체험하는 믿음의 산 증거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게 하시고 탄생하신 구주 예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탄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